5절 말씀을 가지고 출발을 위한 최종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용어 중에서 리셋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 리셋이라는 단어의 뜻은 장치의 일부 또는 시스템 전체를 미리 정해진 상태로 되돌리는 것, 바로 이것이 리셋이라고 하고, 이것이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껐다 켜, 껐다 키는 게 리셋이에요. 컴퓨터 뭐 안 되고 뭐 어떤 물건이 작동을 안 하면 전원 껐다 키는 거, 보통 그러면 다시 원상 복귀 되잖아요. 바로 이것이 리셋이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리셋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다시 이제 껐다 켜서 다시 원점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 다시 그동안 내가 잊었던 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다시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는 바로 그 기간, 신앙생활에 그런 기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 기간이 언제냐?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쯤. 이제 연말과 이제 연초 이 사이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이제 새해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리셋이라는 그런 시기가 바로 지금쯤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셋이라는 그런 기간이었던 것이죠. 바로 유월절을 이제 지내야 하는 바로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생활의 리셋 기간이 있었는데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이 기간이 되면 흐트러졌던 마음과 신앙을 다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출애굽 제2년, 출애굽한 지 이제는 2년째 1월 14일이었어요. 이제 출애굽하면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냈고, 그리고 이제는 1년이 지나서 이제 두 번째 유월절 절기를 지내는 바로 그 쯤이었다는 것이죠. 지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성막이 지어졌어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아주 꼭 필요한 규례도 제정받았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간 시내산에서 머문 후에 새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출발을 위해서 1년을 준비했습니다. 이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에 대하여서 조직을 갖추고 또 법을 제정받았으면서 또 놀라운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면 그 정한 기한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이 날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떠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갖추고 유월절 양을 잡은 날입니다. 그 정한 날.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을 바로 그들로 하여금 영구히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출애굽하면서 첫 번째 유월절을 이제는 지키기 시작을 하면서 바로 그때부터 자손 대대로 이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절기를 지금 어디서 지키는지 한번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월절 절기를 어디서 지켜야 되죠? 어디 아주 좋은 집에서 따뜻한 방에서 지금 유월절 절기를 지키나요?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지금 이들은 시내 광야에 있어요. 1절에 보면 유월절을 지킬 시기와 장소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기 전 첫 유월절을 제정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날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 것을 명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유월절 지키는 것을 연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였어요. 매년 정한 시기에 따라 지킬 것을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그 매년 정한 시기, 그러니까 유월절,
정월 14일, 1월 14일이 되겠죠. 그때는 어찌됐든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돌아보니 여기는 신의 광야였던 것이죠.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장소가 나오고 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은 순서가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있냐면 먼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시내 광야예요. 그러니까 장소를 먼저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그 다음에 언급을 했어요. 다음에 정월. 그러니까 시내 광야를 먼저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언급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라도 지키라는 것이죠. 이 광야는 유월절을 지키기에 매우 부적합한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켜야 함을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또 이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열악한다 하더라도, 또한 어떠한 시련과 유혹이 닥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불편함이에요.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많이 넘어졌느냐? 불편한 것 때문에 많이 넘어졌습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해야 될 것을 내려놓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좀 여러 가지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배 드리다 보면, 봉사하다 보면 하나둘씩 불편한 것들이 많이 생겨요. 그것이 어떤 사물이 될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요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 처해진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예배의 자리, 그리고 봉사의 자리, 사명의 자리는 지켜져야 됐다라는 것이죠. 특히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편함 때문에 소홀해졌던 것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광야에서도 유월절을 지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정한 시기가 되면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이 정한 시기에, 주님이 정한 때에, 그리고 주님이 정한 장소에서 믿음을 지키고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되 바로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지키라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불편함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불편함 때문에 너무 많은 것들을 놓쳤고, 특별히 불편하다는 이유로 주님과의 그 관계에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불편한 것 때문에, 귀찮은 것 때문에 주님과의 어떤 1대1의 그 교제의 시간, 그리고 예배 시간, 봉사의 시간을 다시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그 유월절을 지키기로 한 정해진 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 정월 14일이란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절기를 준행하도록 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편의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명령을 변경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한 바로 그 기일에 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정해진 예배 시간을 엄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줄로 압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약속하여 정하여진 시간을 지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늦거나, 그리고 그 시간에 다른 약속을 잡아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된 예배의 시간은 세상의 어떤 일이나 약속보다 우선해서 지켜야 하는 성도의 합당한 자세라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 이 말씀에 통하여서 그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예배 시간의 약속, 우리가 예배에 늦었던 것에 대하여서 온전히 주님 앞에 다시 우리가 회개하며 정말 우리가 새해부터는 지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아멘입니까? 아주 예전에 제 신앙생활하는 그 목사님은요, 문 걸어 잠궜어요. 문 걸어 잠궈서 못 들어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못 들어오는 성도님이 집에 안 가고 계속 서 계셨어요. 그만큼 못 들어오는 것은 서 있으면서 분을 냈겠습니까? 다시는 내가 늦지 말아야지. 다시는 늦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2024년부터는 문 걸어 잠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배 시간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것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약속 잡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예배 시간은 굉장히 엄숙히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말씀을 통해서 정해진 장소도 말씀하셨지만 정해진 시기, 주님이 정한 바로 그때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늦은 저녁에 정월 14일 늦은 저녁이라고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시간까지 정해져 있어요. 시간까지 늦은 저녁이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주님이 언제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루의 삶, 그리고 한 새로운 해의 계획도 먼저 예배 시간을 정해 놓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스케줄을 먼저 정해 놓고, 그리고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스케줄을 정해 놓고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일과를 계획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순서가 바뀌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워져요. 우선순위가 바뀌고 그냥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다고 하면 나중에 다 틀어지게 돼요. 신앙생활 온데간데 없고 예배 시간도 중요하지 않게 되고 결국 그러다 보면 예배 지각하다 보면 예배 안 나오는 것이죠. 생활 속에서 예배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2024년을 잘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세상 일에 쫓겨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빼앗기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을 절대로 사수해야 하겠습니다. 이 6월절의 정신을 가지고 2024년의 계획을 잘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흐트러졌던 삶을 리셋하는 시기예요. 그동안 내가 예배 시간에 소홀히 했구나. 내가 11조 생활 안 했구나. 내가 기도 생활을 게을리 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한 자도 읽지 않았구나. 다시 리셋해야지. 다시 조정해야지. 다시 계획해야지. 바로 이 기간이 6월절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 기간이 저와 여러분의 바로 오늘 이 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지 못한 삶을 다시 점검하여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시기가 돼야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신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고 특정한 종교 지도자를 통하여서 그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신탁이라고 하는데 바로 신탁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도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라라는 것을 모세의 입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정월 14일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쫓아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의 지시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유월절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준수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또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설교자에 대한 인간적인 신뢰와 그에 대한 순종의 자세가 있을 때에 그 말씀이 자신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울리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사람마다 개성이 있고 자신의 취향에 맞지 않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대할 때에 인간의 판단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자신을 위해서 그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신뢰하고 그 말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유월절을 지켰듯이 하나님이 교회에 세워주신 영적 지도자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해가 가기 전에 혹시 목사님에게 섭섭한 것이 있었다면 기도로 다 푸시고 그런 것은 다 날려버리시고 항상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습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일르도록 할게요. 아멘 작게 했다고. 하나님은 불편하고 번잡스러운 절기를 정해서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셔요. 왜 이렇게 유월절 절기를 지켜서 그것도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굳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방인들은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만진 자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뭐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켜, 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키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지키지, 뭔가 상황이 정리가 되면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애굽에서 종의 신분으로 종대접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으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평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야 될 것이에요. 감사해야 될 것.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유월절 절기를 받으시겠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봉사, 이 모든 것들이 번잡스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의 새로운 의미, 바로 신분의 변화. 그렇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오히려 감격하며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감사함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이요. 근데 우리는 하나를 알고 둘을 몰라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니 하나님, 수많은 사람이 많은데 왜 나를 직분자로 세워주셨고, 나를 왜 주방 봉사를 시켜주셨고, 나를 왜 이렇게 어려운 쓰레기 분리수거를 왜 시켜주셨습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남들이 할 수 없는, 남들이 하기 싫은 일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다면 죄와 사망의 노예예요. 그래서 세상의 유행과 문화와 관습과 미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런 단적인 예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사할 때에 어떤 날을 선호하죠? 손 얻는 날을 선호하죠. 그렇죠. 혹시 이사하실 때 손 얻는 날 이사하셨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손 없는 날의 의미가 뭐냐면, 여기서 손이란 날수를 따라 동서남북 네 방위로 돌아다니며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는 귀신이래요, 귀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손 없는 날을 찾아다녀요. 뭔가 좀 그 신분이 의심스러워,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저와 여러분은 당당히 값싼 손 없는 날을 피해서, 손 없는 날은 비싸요. 이사 가실 때 손 없는 날을 피해서 값싸게 가십시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오늘의 운세에 기웃기웃하는 혹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의 운세를 기웃기웃하지 말고 매일 큐티를 하십시오. 큐티에 오늘 하루의 운세가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큐티를 하는 거지 오늘의 운세를 끼웃끼웃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혹시 이제 연말 연시가 되었으니 점 보러 가시는 분 계시나요? 1등 VIP가 누구냐?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점 보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점 보러 많이 간대요. 이 VIP입니다. VIP.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귀신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귀신의 종으로. 우리는 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격상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자꾸 우리가 이런 유월절의 정신을 깨닫지 못한다면 자꾸 세상의 유행과 문화와 관습과 미신에 끼웃끼웃하고 그것에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이 없습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은 끊임없이 종의 의식으로 사로잡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의식으로 교육하는 중요한 시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계속해서 이 의식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고 죄로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다가 세상 안에서 동화되어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의식 구조가 바뀌는 거죠.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가 자꾸 죄를 짓고 세상의 문화를과 타협하다 보면 자꾸 이제 종의 의식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유월절에 무엇을 하느냐? 바로 이 의식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2023년 한 해 동안에 혹시 오늘의 운세에 끼웃하고 점 보러 다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 가지 미신의 어떤 저주에, 미신의 속박에 우리가 살았다면 그것을 모두 타파하시고 다시 한번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바로 이것은 신학교의 성찬식의 예표가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집트의 장자들이 모두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무사하게 된 이 사건에서 유월절이란 이름이 유래가 되었어요. 패스오버가 뛰어넘다라는 뜻이거든요. 죽음의 그림자를 뛰어넘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때 이스라엘의 가정들은 모두 흠없는 어린 양이나 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양은 문설주와 문지방에 그 피를 묻히기 위해 희생되었어요. 날고기와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여기서 희생된 이 양을 바로 이 고린도전서 5장 7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바로 유월절에 희생된 그 어린 양은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희생된 예수님을 예표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제정하신 성스러운 성례전이에요. 그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치르신 희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성만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고 또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에요. 이런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묵상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유월절도 성찬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인 것이에요. 연말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나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인지를 돌아보십시오. 무엇을 준비하며 새날을 맞이해야 하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시며 또 그분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슬림들 중에서 자살 폭탄 테러를 이제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 사람들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우리가 인생을 살고 또 매스컴을 보다 보면 스스로 운명을 달리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사는 것이 괴롭기 때문에. 근데 이 자살 폭탄 테러하는 이 무슬림, 그러니까 이들도 순교자죠. 이들이 순교자들도 한 가지 그들만의 소망이 있어요. 뭐냐면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자살 폭탄 테러하는 무슬림 사람들, 그들이 말하는 이 순교자들은 이제 자살 폭탄을 해서 이제 자기 어떤 목적을 달성해서 이제 죽었으면 죽음 후에 곧바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간대요. 그리고 의자에 편안하게 기대어 까만 눈의 처녀들과 함께 강물의 소리를 들으며 고기와 과일 등을 맛보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합니다. 여기서 까만 눈의 처녀들은 자살 테러로 사망하면 얻게 되는 천상의 처녀들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인 거예요. 천국.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 자기가 자살 폭탄을 테러를 해서 어떤 목적을 이뤘으면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까만 눈의 처녀들이 자기를 막 시중을 들고 강물의 소리를 들으며 무슨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계속 그러면서 사는 것이 그들의 이제 소망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나름대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불사하고 막 자살 폭탄 테러하면서 뛰어드는 것이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소망도 막 죽음을 자기의 죽음을 희생하면서까지도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어떤 천국관이죠. 잘못된 이 사후 세계의 관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도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죠? 우리도 천국의 소망이 있죠. 그렇죠? 이 무슬림이 그들이 말하는 그 천국이 아닐 것 같아요. 그 까만 눈의 처녀들, 수많은 처녀들이 있다고 하는데 결혼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들은 똥기저귀 한번 갈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천국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천국을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유월절이 어떤 곳이냐? 바로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동안 상실되었던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신앙관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저 주님과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사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인내하며 버티고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이 송년 예배를 드리죠. 12월 31일 송년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유월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송년 예배가 끝나면 월요일부터 캠핑 떠나야 되죠? 아니죠. 신년 특별 새벽 예배가 있죠. 근본 2024년 첫 번째 신년 특별 새벽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유월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주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그런 새로운 가치관으로 2024년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의 각자 처해져 있는 유월절을 믿음으로 잘 준비하시고 2023년 한 해 동안 주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틀어졌던 것, 그리고 나의 신앙의 관계에서, 그리고 내가 믿음의 관계에서, 그리고 내가 해야 할 것에 대하여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잘 점검하셔서 온전히 그 각자의 유월절을 잘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